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장 11절 말씀. 우리 예쁜 조이야, 오늘 할아버지가 들려줄 이야기는 바울 할아버지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이야기란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는 바울 할아버지가 이랬다 저랬다 약속을 안 지키는 가벼운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바울 할아버지가 고린도에 2번이나 가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가지 않았기 때문이지. 조이야, 바울 할아버지가 정말 자기 마음대로 약속을 바꾸는 사람이었을까? 아니란다. 바울 할아버지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진실하게 행동했다고 양심을 걸고 말씀하셨어. 바울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전할 때 예! 라고 했다가 아니요! 라고 바꾸지 않았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만 대답하신 분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너는 내 것이야 하고 성령님이라는 도장을 쾅 찍어주셨어.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약속의 선물이란다. 그렇다면 바울 할아버지는 왜 고린도에 가지 않았을까? 그건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이야. 만약 그때 바울 할아버지가 고린도에 갔다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크게 혼내야 했고 그러면 모두가 너무 슬퍼졌을 테니까 말이야. 그래서 바울 할아버지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편지를 썼던 거란다. 그리고 바울 할아버지는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하나 더 했어. 교회 안에서 큰 잘못을 해서 벌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려는 부탁이었단다. 그 사람이 너무 슬퍼서 아예 주저앉아 포기해버리면 안 되니까 말이야.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 나쁜 사탄이 우리 마음을 속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단다. 바울 할아버지도 예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했다고 하셨어. 방금 읽어드린 이 이야기 우리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들 다들 귀 기울여서 잘 들으셨나요? 네, 그 할아버지가 조이에게 들려주는 목소리라서 그런지 뭔가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맞아요. 바울이라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자기를 향한 오해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보여주는 아주 개인적인 해명에서 출발하거든요. 네, 그 이랬다 저랬다 변덕쟁이라는 비난을 막 받았었잖아요. 사람들이 엄청 오해를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변명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우주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으로 이야기가 확 커져요. 아,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용서라는 게 영적 전쟁의 무기다 뭐 이런 엄청난 가르침으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으로 떠나는 깊은 탐구를 통해서 이 짧은 편지글 안에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들이 층층이 숨겨져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아요. 그 단순한 어떤 일정 변경이나 다툼처럼 보일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거대한 원리가 응축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그럼 가장 먼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단단히 오해를 받았던 그 상황 자체를 좀 살펴볼까요? 네, 일상생활로 좀 비유를 해주시면 우리 어린이 청취자들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일상으로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이번 주말에 꼭 놀이공원에 가자고 아이들과 약속을 하신 거예요. 와, 아이들이 진짜 일주일 내내 달력만 보면서 손꼽아 기다리는 약속이죠. 그렇죠. 그런데 주말 아침에 갑자기 막 거센 폭풍과 몰아친다거나 아니면 집에 정말 중요하고 급박한 가족의 위기 상황이 생겨서 결국 놀이공원에 못 가게 된 겁니다. 아,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당장 울음부터 터지잖아요. 맞아요. 부모님은 거짓말쟁이야, 약속을 가볍게 여겨 하고 막 화를 내고 오해할 수밖에 없겠죠. 바울이 처했던 상황이 딱 이거였습니다. 2번이나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갔으니까요. 아하, 그러니까 아이들 눈에는 그 취소된 놀이공원이라는 결과만 당장 눈앞에 보이니까요. 부모님이 빗길에 운전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또 그 위기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헤아리기 어려운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도 딱 이랬던 거군요. 네, 1세기 당시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2번이나 들르겠다고 해놓고 안 오니까 성도들은 바울을 기분 내키는 대로 약속을 바꾸는 가벼운 사람으로 치부해버린 겁니다. 근데 저기서 약간 궁금한 게 생겨요. 제가 반론을 하나 제기해 볼게요. 네, 어떤 부분이죠?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아까 바울의 진짜 의도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사랑한다면 교회가 막 문제투성이로 엉망일 때 직접 가서 얼굴을 보고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편지만 달랑 보내고 안 간 게 뭔가 갈등을 피해서 도망치는 비겁한 화피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눈물로 편지를 쓴 게 어떻게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 질문에 답을 하려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아주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냥 작은 말다툼을 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나 봐요? 네, 도덕적으로 아주 심각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 바울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역하면서 비웃는 무리들이 교회 분위기를 막 장악하고 있었죠. 와,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원래 계획대로 그냥 들이닥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영적 지도자잖아요. 가장 엄격한 권위를 사용해서 그들을 매섭게 징계하고 파문을 했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건 아주 파괴적이고 고통스러운 영적인 처형이나 다름없었겠죠.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무서운 징계를 받고 슬픔에 빠지는 걸 원치 않았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지 않은 거예요. 이제 상황이 좀 입체적으로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로 방을 엉망으로 만든 아이한테 당장 방문 열고 들어가서 회초리를 드는 게 아니라요. 네, 모든 장난감을 다 내다버리는 대신에 기다려주는 거네요. 맞아요. 네가 스스로 깨닫고 치울 수 있도록 1시간 기회를 주마 하고 문 밖에서 꾹 참고 기다려주는 것과 같은 이치군요. 정확합니다. 무력을 사용해서 억지로 굴복시키는 것보다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올 공간을 열어주는 게 훨씬 더 크고 고통스러운 사랑의 방식이었던 거죠. 와, 바울은 직접 얼굴을 보고 매몰차게 꾸짖는 대신에 애가 타는 마음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며 편지를 썼던 거군요. 네, 내가 너희를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살기를 바란다는 그 찢어지는 부모의 심정을 글에 꼭꼭 눌러 담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진짜 진실된 결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약속을 어긴 매정한 사람 같았지만 그 이면에는 성도들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피 토하는 애틋함이 있었군요. 우리 삶도 참 마찬가지겠네요. 맞아요. 누군가의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라고 쉽게 단정짓기 전에 그 뒤에 숨겨진 배려를 바라보는 시각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바울이 자기 오해를 해명하다가 갑자기 우주적인 스케일의 하나님의 약속 이야기로 화제를 휙 돌립니다. 여기서 고대 헬라어인 아라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네, 그 보증금이라는 뜻의 경제 용어죠.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무게감을 가졌다고 해요. 그냥 우리가 오늘날 물건 찜하려고 몇만 원 걸어두는 그런 계약금 정도가 아니었나 보죠. 네, 전혀 다릅니다. 고대의 무역에서 아라본을 지불한다는 건 자기의 모든 명예와 남은 전 재산을 걸 거서라도 무조건 이 거래를 완성하겠다는 생명과도 같은 맹세였어요. 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겠다는 약속을 하실 때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바로 이 아라본을 주셨다는 거네요. 맞아요. 바울은 그 보증금이 바로 우리 마음에 쾅 찍힌 성령님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신 거라니 듣기만 해도 마음이 진짜 든든해지는데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리, 도대체 어떻게 이 도장을 받았나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우에 대한 질문이군요. 네. 우리는 매일 실수하고 약속도 자주 어기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혹은 영적인 돈을 낸 것도 아닌데 창조주께서 주시는 이 엄청난 성령의 도장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던 건가요? 이 도장이 어떻게 우리에게 찍힐 수 있었는지 이해하는 거, 그게 바로 기독교 복음의 가장 깊은 심장부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에서 찾거든요. 예, 십자구의 순간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를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 앞에는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고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아야 하는 그 캄캄한 진노의 잔이 놓여 있었잖아요. 피하고 싶은 가장 두려운 형벌이었겠죠.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요, 못하겠습니다 하고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오직 제가 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셨죠. 이 신학적 원리를 어린이 여러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원래는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안 돼 라는 가장 무서운 거절, 즉 아니오를 받아야 마땅하잖아요. 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무서운 형벌을 온몸으로 대신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안위오가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영원하고 확실한 예로 바뀌어 버렸다는 뜻이군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경제적인 비유를 빌리자면 일종의 영적인 부의 이전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부의 이전이요? 네, 우리가 평생 영원히 갚아도 절대 갚지 못할 엄청난 영적인 파산 빚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완벽하게 청산해 주신 거죠. 빚이 갚아졌으니 영수증이 발급되어야 하잖아요. 아, 이 사람은 이제 완벽하게 구원받은 자녀다라는 증명서 말이죠. 그렇죠. 그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완납 증명서가 바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쾅 하고 찍힌 성령님의 도장인 겁니다. 야, 예수님이 내 빚을 다 갚아주셨고 그 영수증으로 내 마음에 성령의 도장이 찍혀있다. 진짜 이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약속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절대 없죠. 어린이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이 나를 오해하거나 따돌려서 너무 슬플 때 혹은 나 스스로가 부족하게 느껴질 때 꼭 기억하세요. 세상 어떤 폭풍우도 심지어 여러분 자신의 실수조차도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찍어주신 여러분 마음속에 그 도장을 절대 지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네,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또 하나의 아주 커다란 의문표가 생깁니다. 어떤 의문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완벽하고 성령의 도장이 안 지워진다면 바울은 도대체 왜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다급하게 방향을 틀어서 특정 사람을 용서하라고 열을 올리는 걸까요? 아, 이미 구원받았으니 다 끝난 거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나한테 잘못한 친구 한 명 용서하든 말든 그게 우리 영혼이나 교회에 뭐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까? 매우 논리적인 의문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용서를 그렇게 다급하게 강조한 이유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품고 있는 그 미움이 바로 사탄이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요. 네, 바울은 헬라어로 노에마타, 즉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라고 경고하거든요. 아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범죄자가 다행히 징계를 받고 눈물로 회개를 했어요. 아, 회개를 했군요. 네, 근데 이번에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네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아? 절대 널 다시 안 받아줄 거야. 라면서 앙심을 품고 그 사람을 밀어낸 겁니다. 아, 방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그 빚을 갚아주는 경제적인 비유를 다시 가져오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인지 확 와닿네요. 누군가를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딱 이런 꼴이군요. 어떤 꼴인가요? 왕이 나의 수십억 원짜리 파산 빚을 아무 조건 없이 전부 탕감해줘서 내가 기쁘게 풀려났는데 정작 길 가다가 나한테 10,000원 빌려가고 안 갚은 친구 멱살해지고 당장 내 돈 내놔 하고 감옥에 쳐넣으려는 꼴이잖아요. 와, 진짜 정확한 비유입니다. 내가 받은 그 거대한 은혜는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그 모순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완벽한 덫이에요. 아, 사탄이 그렇게 속이는군요. 네, 사탄은 정의라는 그럴싸한 가면을 쓰고 우리 귀에 속삭여요. 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 없어. 계속 벌을 줘야 정의로운 거야 하면서요. 그러면 사탄의 진짜 목적은 뭡니까? 그 범죄한 사람을 끝없는 절망에 빠뜨려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결국 교회 전체를 차가운 심판의 장소로 변질시켜서 산산조각 내버리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도 미움의 감옥에 갇혀 죽게 되고요. 미움을 품고 있는 게 단순히 내 기분 문제가 아니라 사탄의 파괴적인 계획에 동참하는 거였군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용서는 그저 감정적인 착함이 아니네요. 아니죠. 용서는 사탄의 관계를 정면으로 부수고 공동체에 쳐놓은 덫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아주 적극적이고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억울해서 내 힘으로는 절대 누군가를 용서 못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쏟아부으신 그 무한한 용서, 억만장자의 은하를 바라볼 때 비로소 상처 준 사람을 안아줄 넉넉한 능력을 얻게 되는 거군요. 네, 그게 바로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복음의 진짜 능력입니다. 네, 오늘 이 깊은 탐구를 통해서 우리는 거대한 영적 진리들을 만났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다려주는 눈물 어린 진짜 사랑, 우리가 평생 갚지 못할 빚을 대신 갚으시고 우리 마음에 찍어주신 성령님의 도장, 그리고 사탄의 분열 전략을 박살내는 위대한 무기인 용서까지요. 이 놀라운 진리들이 오늘 당장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할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네 하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게 해주세요. 제 마음속에 성령님의 도장을 찍어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려요. 누군가 저를 아프게 하고 화나게 할 때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 사탄에게 속지 않게 지켜주세요. 십자가에서 저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저도 다른 사람을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안아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야, 용서하는 마음이 사탄을 물리치는 멋진 무기라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다음에는 바울 할아버지가 또 어떤 향기로운 이야기를 들려줄지 우리 같이 기대해보자.